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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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 복음을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음은 끝인가 했더니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뭔가 했더니 지옥이랍니다. 지옥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쉼도 없이 거기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1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20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지요.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런데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나라로 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개하래요. 회개는 뭘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면 유턴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회개고요.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믿는 거네요.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지요.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훌륭한 신앙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좋은 부모가 되게 할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예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20절에 보니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오늘 이 어부들은 바다의 사나이고요, 바다에서 자랐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이의 전문가예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 나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인데, 오늘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쉬웠을 텐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은혜를 받은 상태고요.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낚지 못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고 실패 현장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번에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와는 다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고기잡이의 명수였던 베드로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채웠는데 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엄청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팔아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성취됐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네요. 그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에는 안중이 없네요. 누구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이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께,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이네? 물고기의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네? 아니면 이분이 다 물고기를 다 몰아서 저 깊은 곳에 몰아놓고 거기다 그물을 내리게 하신 분이신가? 이분은 바다의 주인이시네? 이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네? 이 역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셨으면 좋겠네. 이런 감동이 밀려오겠지요.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오염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한 어부가 되는 것,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신령한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는 그물질을 하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진짜 그물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한 번 그물을 던지면 3,000명씩 5,000명씩이나 건져 올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는 물고기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대대로 이어오는 업이었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물고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이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멸시받고 있는 세리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저 세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저 몸을 파는 창기도 역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5을 바꿔 보면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여인, 그 동네에서는요, 저 여인은 더러운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고 딸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요, 그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게 하십니다. 즉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거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이 옵니다.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들쭉날쭉하는 게 물질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지금 그냥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돈을 버는 우리 업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축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100년인데요 100년에 있지 않고요, 영원에 있고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시적인 일들을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일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혹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의 모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부로 일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야 되는지 분명한 타겟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팠는데 그 아픔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어부가 되고 보니까요,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그 사람을요, 내가 가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실패였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참된 신령한 어부가 되고 나니까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실패에 파묻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나를 신령한 어부로 만드세요. 그리고 내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 성공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내 직업도 사용하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전문 지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된 신령한 어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그분은 육체가 있으시네요. 음식도 마련해놓고 음식도 먹으실 수 있으시네요. 육체가 분명히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문을 닫았는데 오셨어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구나. 이 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 몸이지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몸이네요. 이런 몸은 천국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이 육체는요, 이 대기권을 뚫을 수가 없지요. 대기권을 뚫으려고 하면 로켓을 발사하고요. 로켓이 그냥 대기권을 뚫지 못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은요 폭발을 해가지고 다시 쏘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육체는 여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시 부활하는 몸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얼만큼 살아야 되는데요, 영원히 살아야 되지요. 우리 육체는 100년용입니다. 20이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점점점 늙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지요. 이게 100년용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내 양을 먹여라.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어부가 되는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재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통해서 하지만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오는 거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증인은 되는구나.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구나.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2000년대에 살지 않아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 시대와 초월하는 성령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안 봤는데요, 본 것 이상의 확신을 갖게 돼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금방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오부지요. 누가 억지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갑니까? 못 나가지요. 누가 목사를 억지로 시킨다고 그 목사 하겠습니까? 듣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 거예요. 좋아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싶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증인이 되고 싶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왜요? 좋아서요. 이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봤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본 거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을 보고 났더니 이 세상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큰 거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증인 되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어서. 내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지요. 이처럼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신령한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승천하시기 사도행전 1장 4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와 함께 모여야 된다. 어디로 말입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장본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추종 세력을 발본색원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가지 마라 하고 금종령이 내렸어요. 지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모이지 말아요. 19명만 모이라고 해서 힘들었고요. 19명도 안 된다고 해서 힘들었고요. 정부가 나서서 불법 집회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있으면 죽어요. 예루살렘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장소 마가의 집에 모이라 이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굴 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이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는 신령한 어부가 될 수 있어.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라. 뭐 하면서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드디어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압도해요. 그들을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함이 생기고요. 드디어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 되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과거가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네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앞으로 있을 일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였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세례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초대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운명 팔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요, 운명에서요 완전히 해방이 되고요, 손금에 묶이고 날짜에 묶였던 인생들이 완전히 다 해방되기 시작해요. 누구 이름으로요? 지금까지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해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고 소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전도 잘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말을 못하지 않느냐.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인지 아십니까? 이 권능,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터.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산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사람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목이 돼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지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전하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는 신령한 어부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진정한 이 교회의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신령한 어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 마음으로 전도 대행진에 참여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지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그들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신앙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태로부터 믿은 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역시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를 낚아주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요, 나에게 다가와 다정한 말을 해 주었고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금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방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준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교를 다니는데 나도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종교를 선택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예수를 믿었거든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를 믿게 해 주었던 그분 있죠. 그분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가서 붙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에게 복음을 주었던 분이 누군가, 그분에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기도원협회에서 기도원협회 성경 나눠주는 선교단체거든요. 작년에 뭐 가끔씩 저희 교회 많이 오셨는데 문창교회의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유병년 장로님이시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가끔씩 좋은 이 카톡도 보내주시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이분이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번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했더라고요. 선교사들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자기 아들, 집사님이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들이 다 편집을 하고 해서 한 거래요. 그래서 보내주었는데 아주 도전을 주는 영상이어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조선 땅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술과 담배에 쩌들어 있었고요, 노름, 싸움,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분 제도와 부정부패, 가난, 질병으로 조선은 희망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1885년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터전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싶을 때 제임스라고 하는 갓 20살이 넘은 제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푸산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는 생각보다 이 조선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요,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두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 구력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조식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본 영상은 그와 얽힌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 놓았더라고요. 잠깐입니다. 한 1시간 반짜리인데요. 그 내용만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한테 한번 좀 묶어보라고 했는데 15분짜리더라고요. 15분이 너무 길어서 한 7분짜리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차 조선에 스며들기 시작한 제임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조선말을 모르는 제임스와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의 만남은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아침밥 한 끼라도 먹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이름 지어준 조식이는 누구보다도 제임스를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그런 그에게 제임스는 조식의 발음과 유사한
요셉이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조식이는 제임스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날로 성장한다. 어느덧 제임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삶으로 실천하며 일상의 행복을 넘어 조선을 향한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천민 출신이었던 요셉은 성장하면 할수록 조선의 계급제도에서 오는 현실의 벽에 좌절하고 더 이상 공부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렇게 더 이상 공부하러 오지 않는 요셉을 찾아간 제임스는 시리에 차 있는 그의 눈빛에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들 이곳 조선에서 저는 그냥 상놈일 뿐이에요. 요셉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분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천민이든 양반이든 거지든 부자든 설령 술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정말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야. 요셉,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피나는 노력 끝에 의과대학에 진학해 그 지역 최초 조선인 의사가 된 요셉은 조선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은 물론 제임스에게 배운 따뜻함으로 환자 동료들에게까지 인정받으며 성장해 가던 중 한 동양인 간호사를 만나게 된다. 간호사의 이름은 수잔, 조선인이다. 조선에서 나름 부유한 양반집의 큰딸이었지만 아버지의 노름빚에 율랑녀로 팔려갔던 수잔은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서서평에 의해 구제되고 요셉과 마찬가지로 미국까지 건너와 간호사가 됐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요셉과 수잔, 그들은 조선인이라는 동질감 속에 점차 가까워졌고 이내 가정을 이루게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요셉과 수잔, 조선에서의 끔찍했던 삶을 현재의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수잔과 달리 요셉은 현실의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생활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조선에 대한 생각마저 점점 잊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이 요셉에게 조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된다. 요셉, 지금 조선은 이질의 장티푸스까지 매우 심각한가 봐요. 많은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죽어가고 있대요. 요셉,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요.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은혜를 갚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수잔, 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지옥보다도 못했던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소. 더구나 수잔, 당신은 양반이고 난 천민이지 않소. 조선으로 돌아가면 난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난 당신을 잃을 순 없어. 요셉,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신 당신 고향에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고요. 요셉,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해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수잔. 우리 조선으로 돌아갑시다. 난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잃을 순 없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 고향 땅 조선에 돌아온 요셉은 이미 심각한 병세에 생사를 오가는 제임스와 마주한다. 요셉은 시간을 끌지 않고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제임스를 치료할 수 있었을 거라는 죄책감에 더욱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제임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고, 제임스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며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요셉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곳 조선에서 천민 출신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한 사람이 무언가 한다 한들 바뀔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아, 나도 그랬단다. 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께만 매달렸지. 하지만 그런 주님은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했던 네가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되어 나를 치료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너의 삶으로, 너의 재능으로, 너의 이웃인 너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요셉아, 내 눈물의 기도로 심은 씨앗이 보기 좋은 열매가 되어 이렇게 내 앞에 있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조선을 위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 너도 너의 삶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겠니? 사랑한다, 내 아들. 목사님, 안 돼요. 요셉아.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예, 선교사들의 헌신, 눈물, 복음의 씨를 뿌려 주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면, 이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서 이렇게 정말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당시 공식적으로 나라의 이름이 103개의 나라가 있었다는데 우리나라가 102번째로 못 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들의 헌신, 눈물, 이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분들이 신령한 어부가 되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도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릴 차례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이 땅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정말 짧습니다. 오했는데 제가 올해 60이 됐더라고요. 이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저에게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60이 됐어요. 이 짧은 인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제임스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신령한 어부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어부로 만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1만 기도를 드리며 전도하는 전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때는 주님을 모르는 고기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감사가 다른 영혼을 위한 신령한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